출소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전도 훈련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훈련 이렇게 하면 일단은 딱 벽이 생겨요. 훈련하면 그런 거에 참여하는 걸 기쁘게 참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훈련이란 단어 자체가 힘들다, 그리고 만만치 않다. 그리고 훈련되어지면 될수록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한 그 결과물로 변화되어질 것도 예상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 가면 요즘은 4주 훈련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 친구들은. 저도 6주 훈련 받았거든요. 그때는 다 6주 훈련이었고, 근데 6주 훈련을 마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못할 게 진짜. 그때 딱 제대를 해서 세상에 나왔어야 됐는데 6주 훈련을 마치고 31개월을 군생활 마치고 제대를 하니까 제가 해군을 갔다 와서 좀 길었거든요. 31개월을 마치고 세상에 나오니까 군대를 가기 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나왔어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공부를 안 했는데 갔다 오나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훈련소를 마치면 6주 훈련, 4주 훈련도 마치고 나면 딱 그 수련하는 날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눕는 마음이 씩씩하고 또 그 아들들도 이 북받쳐오르는 감정에 주체하지 못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죠. 내가 변한 모습이 막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휴가를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점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훈련은 한 사람을, 한 평범한 사람, 남성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군인으로 만듭니다. 그 훈련소의 기간 동안 계속 같은 걸 반복시키거든요. 아침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일어나게 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훈련들을 마치고, 또 외울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암기장이라고 조그만 수첩을 주는데 거기를 빽빽하게 자기가 직접 써요. 뭐 해군의 다짐, 뭐 해군의 목적, 군가부터 해군가 등등해서 그거를 못 외우면 밥을 안 줘요. 외워야죠. 아무리 바보 같고 암기가 없어도 기억력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6주일 동안 다 외웁니다. 그만큼 반복된 훈련은 엄청난 효과를 갖고 오죠. 우리 믿음에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 그렇다고 해서 막 밥을 안 주면서까지 훈련시킨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밥도 주고 다 주고 주는데도 훈련을 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훈련을 참여하는 마음가짐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다짐시켰던 다짐의 글들, 말씀들이 무엇인지 기억을 못하고 또 주의 깊게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둘씩 보냅니다. 그 후에 언제냐면 9장에 보니까 9장에 제자가 어떻게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신 후에 그 후에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려고 하는 마을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을 둘씩 보내는 거예요. 둘씩 보낸 이유는 그때 유대 사회에 그 증인을 세울 때 딱 2명 세웠거든요. 2명이었을 때 그 말하는 말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2명씩 보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어찌 보면은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나은 것도 있겠죠. 서로 도움도 줄 수도 있고 둘씩 보냅니다. 그 둘씩 보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당부했던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걸 당부했냐면 4절에 보니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전대, 배낭, 신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요. 기본적인. 최소한의 것. 근데 그 최소한의 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대, 돈 가져가지 말고 그다음에 주머니, 뭐 일용할 어떤 양식이라든가 또 생필품들, 그리고 신발, 여벌 신발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리고 또 갈 때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인사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유대사에서는 인사할 때 인사가 너무 길었다고 합니다. 안부도 묻고 축복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인사가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앞에 보이지만
추수할 것은 많지만 무엇이 적다고요?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청하여서 강구해서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라고 청하라 얘기할 정도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주어진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도 1초 1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최소한 줄여서 그렇게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거기에 머물 때 이 집 저 집 옮기지 마라. 어떤 집이 어떤 걸 제공을 받든지 집을 옮기면서 옮기는 또 시간들도 소비하지 마라. 그만큼 무엇이 급하다? 복음을 전할 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낼 때 이것을 다 따르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훈련되지 않으면 뭔가 가져가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훈련소 들어갈 때 소지품 다 박스에다 넣어서 옷하고 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꼭 뭘 숨기는 이 훈련병들이 있어요. 뭘 숨기냐면 담배를 숨기기도 하고 또 먹으려고 갖다 초콜릿 뭐 이런 거 하나 숨기기도 하고 근데 이게 거의 열인 년을 다 걸리거든요.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만 혼나는 게 아니라 그 소대 전체가 다 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훈련소를 버틸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희망을 갖는 거죠. 뭐가 있어야만. 근데 훈련소 안에 들어가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도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힘들죠.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 있어야 될 게 여러 개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갈 때 예산이 딱 청년부들한테 받을 예산하고 회비밖에 없었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비를 좀 높게 잡았어요. 8만 원. 좀 낮췄다가 그래서 좀 금액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써야 될 것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일단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같이 기도하고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헌금이 또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정말 저는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가면 되지라는 마음을 갖는데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그렇다고 막 쓰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히 받았던 이번 수련회였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채우신 은혜가 더 컸어요.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끔 이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을 때 주어지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문화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갈 수 있는 훈련이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했던 이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얻었냐면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그 귀신이 항복하는 그 사건을 누가 봤냐면 12제자가 아니라 70인을 따로 세웠던 그들 모두가 본 거예요. 그래서 70인은 또 상징적으로 본다면 7은 완전한 시이고 곱하기 10.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어쩌면 전도자는 전도하는 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이 하루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지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이 선선한 또 9월을 맞이하게 된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한없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누구를 부르셨냐면 추수할 일꾼을 부르셨는데 그 일꾼이 바로 내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시고 그 사명을 아시고 이제 나아갔던 70인들이 전하면서 돌아왔을 때 주님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시간대에
예수님은 또 무엇을 보셨냐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시는 분들은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막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사단이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함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또 전도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전할 때 이와 같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이 이미 십자가 안에 그 머리가 이미 밟히고 깨졌지만 다시금 지금도 계속 심판 때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하고 흩어놓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뒤에서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그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권능,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은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명씩 짝지어서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셨고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하게 만드셨어요. 고백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면 물론 그것도 기뻐할 것이지만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떤 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추수할 일꾼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복음 증거하여서 영혼을 구원케 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이 이미 되어있는 줄 믿습니다. 더 그 이름의 의미가 더욱더 중요한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추수할 일꾼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물론 어렵죠. 그리고 지금 전도가 되게 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또 교회가 그만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과 이유들이 있어요.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추수할 일꾼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훈련이 힘들지만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본능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참 즐거운 게 어찌 보면은 지금 오신 인원이 소수인 것 같지만 전체 인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오신 거예요. 큰 교회도 그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 금요기도의 수요기도의 인원이 퍼센트로 따진다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너무 소수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겠지만 그 성도 가운데 정말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너무나도 적습니다. 교회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던 또 더 뛰어난 어떤 목회자가 있는 교회이든 아니든 간에 추수한 일꾼은 어느 곳이나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들은 더욱더 많아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면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말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이번 목사님께서 말씀 광공해 주셨지만 이번 주에 올 선교사 박승훈 선교사가 어쩌면 제가 기억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전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와 같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주일마다 아침에 가서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같이 교회 가고. 이것이 제가 했던 전부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갔던 거죠.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뭔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많이 외워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익숙한 대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다면 내가 말하는 한마디, 내가 움직이는 그 손짓 하나를 통해서 그 상대방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몸에 습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습관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의 모습으로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 들을수록 그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져가는 예배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수요 예배 때는 그래도 눈을 또랑또랑하게 뜨고 말씀을 잘 듣는데, 주일 예배 때는 눈이 가끔씩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주일 예배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왠지 그 중간에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이 감길 때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눈이 말씀에 자꾸 피하게 되죠. 저도 목사이지만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빨아먹듯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무리 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 찬양인들도 마찬가지로 곡을 고르면 고를수록 이게 지난주 했던 것이고 지난달에 했던 건데 이 곡 말고 또 다른 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려운 곡이 나오면 그 곡을 접어요. 더 연습하고 더 연습해서 그 곡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저도 제껴놔요. 어찌 보면 우리 훈련 앞에서는 나약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표 기도하면 긴장이 돼요. 안 적으면 딴 길로 가요. 장로님들도 안 적고 기도하시면 도대체 무슨 기도하시는 거지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 있던 마석교에서는 이제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들이 5분이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 내노라 하는 설교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 중에 제가 인도를 했고 그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돌아서 그분을 추천하셨던 분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설교 원고 없이도 성경 본문만 가지고도 군인들 대상으로 3시간, 2시간 설교를 정말 힘있게 성령 은혜로 넘치게 그렇게 설교를 하셨던 분이시네요. 그만큼 설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분이신데 그날 제가 저쪽 구석에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분이 앞에 강대상에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면 하실수록 저렇게 하시면 저 배가 산으로 가는데 배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저기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버벅거리시면서 설교를 어떻게 끝내셨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으로 설교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결국 그분이 그곳의 담임 목사님으로 되지 못하시고 나중에 그분이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지 모르겠대요. 원고도 준비해 왔는데 원고대로 해야 되는데 원고에서 벗어나면서부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훈련받았을 때 나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영혼을 만져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맛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필요하지만 습관적으로 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구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찬송의 가사도 달리
찬양할 때, 찬송할 때 감동이 먼저 내가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기억 속에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찬송이 그냥 예배 시간 전에 부르는 찬송 정도로만 생각했던 찬송이었어요. 근데 서울장신 그때 4학년 그때는 주간하고 야간 체풀을 다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 체풀이 한번 펑크가 나갔고 일하러 가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체풀이 결석 처리가 많이 돼갖고 4학년 때는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드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일로 느껴질 거니까 그걸 패스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드렸던 예배 시간이었는데 찬송가 27장이었어요. 근데 부르는 찬송 가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때만큼 그렇게 가사 하나하나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고 이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찬송 불렀던 기억이 그때 이후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요. 그때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창피하기도 했지만 너무 눈물이 주체 없이 흘러내려와서 정말 누가 볼까 부끄러우고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7장 부를 때 그때와 같은 그 은혜가 지금 왜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교육전도사였고 지금 목사로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훈련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성도님들도 아시고 사단도 압니다. 너가 주의 이름을 말하시면 그거는 말할 뿐이지 너에게 능력이 없어라고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알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항복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훈련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한번 맛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그 천국,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릴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앞서서 어떠한 영혼을, 어떠한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왔는지를 그런 걸 맛보는 믿음이 되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9월이 되면 우리 인간은 아니지만 자연은 알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우리도 느끼긴 느끼죠. 연말에 가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얼마큼 이루었을까. 우리 믿음도 알아야 돼요. 이 계절이 되면 믿음의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찬송해야 되고요. 예배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워졌던 그들, 바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시고 바로 저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뻐할 것인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줘서 그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 이름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